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성결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4가지로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중생의 복음인데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거듭의 의미인 중자에다가 날생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한번 태어났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사건, 자, 이것이 중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 거듭남. 네, 이 중생의 사건,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생의 사건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중생이 있어야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없지만 있어요. 간혹. 장로님 중에도 정말 없지만 간혹 있어요. 수십 년 모태신앙인 가운데도 간혹 없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중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납니까? 이게 태어나는 거는 그냥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만 안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왔어도 이 중생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깊은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열었어요.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존칭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당시의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이 국회의원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원로였기 때문에 적어도 50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러면서 그가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깊은 고민을 지금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면 니고데모가 그렇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 남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의 영혼에는요, 아무리 그냥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낯선 예수라는 분에게 왜 이 문제를 들고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전장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고 있는데 그 장사치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니고데모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감투를 쓰고 있지만 속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요. 하지만 저 예수님이란 분은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에 성공한 것 같고 인생에 자기 확신이 분명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은요, 그 안에는 인생의 문제가 진짜로는 해결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에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대부분 잘 알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 늙었는데 뭐 또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이제 다 늙었어요. 무슨 염치가 있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신 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한 일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이고, 병 들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살겠다고 나오는 게 그 됩니까? 그러니까 더 나오셔야 돼요. 속으로는 온갖 문제가 가득한데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배가 하루 종일 너무 아팠어요. 지난밤에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장이 막 꼬여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서요, 누가 배 만지는 게 제일 싫어요. 저와 똑같은 느낌 가지신 분 알죠? 어제 우리 청년 중에 금요일날 제필이 가요. 제가 안수기도 해줬더니 좋아서 그랬는지 놀라서 그랬는지 안수기도 끝나고 제 배를 만지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야, 안수를 했으면 뭐 내 머리를 만지든가 내 어깨를 만지고 왜 내 배를 만지냐. 난 배 만지는 건 싫어. 근데 제가 말을 못하고 그래. 배를 만지는 거는요, 배만. 근데 여러분, 이런 저도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배 내미세요. 예. 나 이거는 정말 내미기 싫은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아프니까. 지난밤에 배가 막 너무 꼬여서 배 좀 봅시다. 네. 배 내밀어요. 그래야 배를 진단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요,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편안한 현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생의 온갖 질문으로 가득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대단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라고? 요즘에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국가기관에서나 뭐 기업에서도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이 그는 자기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복잡한 심정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잠재워 주든지, 아니면 인생에 무슨 조언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갔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죽어있던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응애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가 날리고 막 먼지가 흩날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다. 왜요?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머리칼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먼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네, 오늘은 좀 더 세게 부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 거, 언제 태어났나, 몇 날 몇 시 어떻게 태어났나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분명하게 그 계기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듯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는 아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싹이 생겨요. 그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말씀을 들었다고 도대체 사람이 뭐가 변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마음의 진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 왜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시작합니까? 성령이 내 영을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은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벅차올라요. 막 눈물도 날 것 같은데 옆에 사람 보니까 막 꾹 참아요. 꾹 참아요. 어떤 분은 막 너무 심하게 참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참냐? 마스카라 때문에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눈화장을 진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돼요. 눈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은 진하게 바르셔도 돼요. 눈화장은 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눈을 막 은혜 받지 않으려고 막 온갖 힘을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근데 어떤 분은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영이 기쁜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요, 교회 오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좋은가? 어르신, 제가 하는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그냥 좋아.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믿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있지? 그럼 제 설교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지. 그게 좋아. 그냥 교회 오면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왜 내 마음이 기쁘지?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질문했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냐,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예로 하나 드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이 가득한 불뱀이에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니까 이 불뱀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무지한 종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불뱀이 지금 물었잖아요. 모세야, 장대를 세우고 장대 위에 불뱀이 아니라 이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걸어놔라.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저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해줘라. 그거 걸어놨어요.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독이 막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다 퍼져서 심장까지 왔는데도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다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걸 가서 사, 그걸 가서 봐,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살아?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근데 진짜 뭐 거의 죽기 1분 전인데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높이 들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이 있는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죄인의 모양처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중증이든 죽기 직전이든 다 고침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셨어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에 물렸던 자가 놋뱀을 바라볼 때 아무리 중증이라도 치료가 됐던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일평생 죄에 뒹굴었던 사람이라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주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녹화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중생을 말씀하신 후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또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쳐다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쳐다보지 않기 전에도 그냥 심판받은 상태였어요. 심판받아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쳤기 때문에 더 심판을 받고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진짜 심판받는 거예요. 혹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말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왜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그곳에 가면 거기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붙잡아다 거기다 놓거든요. 거기서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옥에 거기가.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밖에 지금 장대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큰 파라솔을 쳤습니다. 파라솔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 파라솔이 되셨습니다. 들어가면 비를 안 맞아요. 원래 다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역으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송가 258장을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급히 씻어내라는 고백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도적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 믿겠다고 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찬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을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못해 어리석게 방탕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믿고 싶은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